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인데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부피는 12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전도서 시작, 여러분이 알죠?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시작되는 거, 그게 전도서예요. 아주 특별한 책이죠. 솔로몬, 여러분 아는 대로 지혜의 왕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처첩이 1000명이나 넘던 그런 왕이었어요. 특별히 복이 많아서 좋은 아버지도었어요. 다윗 왕이 아버지잖아요. 이 다윗 왕 덕분에 왕도 되고 복도 받고, 그걸 이제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아빠 찬스라 그러죠. 아빠 찬스를 제대로 본 사람,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결론 내리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축복을 많이 누렸는데 명예도 부귀영화도 권력도 세상 모든 돈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전도서 주제는 허무주의 아니야? 비관주의 아니야? 그런 책이 어떻게 성경, 정경으로 채택됐지?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1장 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해 아래서, 영어로 under the sun. 한번 따라해봐요. 해 아래서. 이 해 아래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것을 해 아래서라는 거예요. 전도서에만 유일하게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이 29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모든 축복도 의미 없더라, 허무한 거다 라는 게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2절밖에 안 되지만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또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13절과 14절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하는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본분, 이런 거다. 딱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본분 그러면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해요. 언급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관계 얘기하지 않고요, 딱 하나님의 관계 3가지만 언급합니다. 이게 사람 때문에 본분이다. 자, 그런 거를 보면 전도서는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네, 윤리 아니네, 얼마든지 정경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네 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여러분들 자주 들었을 거예요. 영어로는 fear of God, 하나님 두려워한다.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분인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해한다는 말인가?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으뜸이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배해라. 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듯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 복받고 저주받는 거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또 다른 책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똑똑해도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쓰잘데없다. 권력, 재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다 허무한 거더라. 헛된 것이 되고 말더라. 그게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전도서와 잠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데 너 혼자 못 오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 너를 도와주는 파트너를 세워. 그래가지고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우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워요. 그때 그 지도자의 자격이 뭡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으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경배를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솔로몬이 두 번째 우리 사람 때문에 본분이라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 좁게는 십계명이고 넓게는 32,500개의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게 사람 때문에 본분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창세기 역사 잘 알죠? 노아의 8 식구가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당할 때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셋째, 사람 때문에 본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사람 때문에 본분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사후에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라. 진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람 때문에 본분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알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죽고 나면 여러분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의 탑 뉴스가 뭡니까? 재판이지요. 재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검사, 판사, 법무부 장관. 그게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 사회의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과 예수님은 줄기차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도 현세에서도 심판받지만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선다.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반복해서 강조하죠.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때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때는 앞뒤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성자라고 그랬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 사람 성자 아니네. 그때는 분명하다.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 구분된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듯 구분된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자가 정확하게 구분된다. 그때를 생각하고 살아라. 여러분이 코로나 전국에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쭉정이 되지 마세요. 알곡신자 되세요. 알곡신자 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심판은 현세와 내세에도 그대로 된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모든 은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오늘 본문 주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 때문에 본 부분을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아하지만 사람 간의 상호 관계에서도 좋아하고 또 사회 생활에서도 좋아하고 여러모로 사람 때문에 본분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 날에 경공이라는 분이 공자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그랬대잖아요. 공자 선생님, 정치란 뭡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큰 관심이 정치일 거예요. 정치. 그래서 오늘 여자 장모님이 기도하는데도 정치 얘기 꺼내네. 그만큼 여기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한테 정치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공자 선생님 말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 말은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을 지키고 신하는 신하의 본분을 지키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본분을 지키고 자녀는 자녀의 본분을 지키는 거, 이게 정치니라. 그게 정치래요.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한다면 집사는 집사의 본분을 지키고 권사는 권사의 본분을 지키고 장로는 장로의 본분을 지키고 목사는 목사의 본분을 지키고 그렇죠? 선교사는 선교사의 본분을 지키고.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뚱딴지 같게 선교사 얘기까지 꺼내나?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젊은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이 반미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주 철저한 민족주의자인데 아주 미국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135년 전에 미국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는데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말이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래.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 목사 맞아? 그랬더니 뭐 열을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호레이스, 알렌 같은 분, 목사님은 그분이 갑심정변에서 민혁이 이 칼 맞아가지고 약 가지고는 고치지 못하는 거 양의사인 알렌이 고쳐주고 민영이기 또 민비하고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비가 고마워서 재중원을 만들어지고 그 재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 되고. 목사님 그것만 알죠? 알기도 잘 알아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런데요, 사실 그분은 선교사였지만은 공사였습니다. 미국의 공사 자격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금광권을 다 빼앗고요, 철도 부설권을 다 뺏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 다 바치고 자기도 부자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호레이스 알렌 미제국주의자예요.
뭐 이렇게 그냥 막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물론 그런 점도 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 어떤 사건을 너무 일반화하지 마라. 그것도 좋은 거 아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에서 아는 대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남미 식민화 정책을 할 때 그때 선교사들과 함께 갔다.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에서 어떤 식민지화라고 하는 그 오점을 우리가 인정한다.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할 때 그때 선교사들도 함께 동행했다. 리빙스톤 같은 분이 대표적이다. 그런 거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데 한국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런 미제국주의자 아니었다. 한국 사람을 사랑했다. 왜? 정치적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인들의 아픔을 함께 느꼈고, 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대부분 노력한 분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었다. 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분을 감동시키려면 내 말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호모 홀버트라고는 감리교 선교사가 있거든요. 이분의 책을 내가 샀어요. 교보문고에 가서 사가지고 권정말 권사님한테 이거 사오라 그래가지고 이 책 홀버트의 꿈이라는 이 책인데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2019년도 나온 책이에요. 먼저 2010년도에 나온 거를 이제 조금 보충해서 나온 책인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 가운데 참 훌륭한 분도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홀버트 같은 선교사다. 이 책을 보면요, 딱 주제 하나가 나와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그게 홀버트다. 이게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홀버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홀버트가 누굽니까? 다트머트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해가지고 졸업식 때 연설한 사람. 미국의 아이비리그 스쿨, 그러면 8개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해가지고 8개 아이비리그 스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트머스거든요. 그 다트머스 아이비리그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졸업연설을 한 사람이라고요. 이 천재였어요. 근데 그가 감리교 선교사로 오죠. 오게 된 동기는 1886년 고종 황제가 이제 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근대식 관립학교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세워요. 근데 거기 교사 셋을 미국에서 데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홀버트라고요. 네, 그가 23세의 나이에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유경공원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러 온 거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한국에 온 지 딱 4일 만에 한국말을 읽고 썼대요. 이게 천재예요. 이분은 언어의 천재예요. 또 음악의 천재고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지금의 경기중학교죠. 경기중학교에서 교편도 잡았고, 그 다음에 배제학당에서 교편 잡죠. 배제학당에서 교편 잡았을 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한글학자인 주시경 씨, 나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이승만 씨, 이런 사람들이 다 홀버트 선교사의 제자가 되죠. 잠시 동안이지만 동대문 감리교회에서 목회도 한 분이고, 이분은 한국말로 된 최초의 교과서, 바로 사민 필지라고 하는 거죠. 골든벨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퀴즈죠. 이게 한국말로 된 최초의 교과서를 바로 이 홀버트 선교사가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홀버트 그러면 대부분 이건 하나 기억하죠. 그거는 1907년 헤이그 밀사스 사건 때 여러분 고종이 파송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 이상설, 위종이.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잖아요. 그때 한국인 말고 한 사람이 더 거기 옵니다. 그게 누구요? 헐버트죠. 헐버트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을 위해서 한 것들이 참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와서 보니까는 아리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민중가요인 아리랑이 아름다운데 곡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양 음악으로 오선지에다가 아리랑의 곡을 직접 만든 사람, 최초로 만든 사람, 그게 헐버트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리랑을 부르는 한국인들의 노래를 보니까는 어떤 곡이 오선지에 기록은 없는데도 그렇게 음악성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요, 한국인들은 음악에 천재성이 있다. 그거를 간파해요. 벌써 100년 전에. 그러니까 한국의 케이팝을 이어놓은 게 그게 헐버트였다는 거예요. 헐버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사이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다시 한번 놀란 건요, 이 책을 쓴 게 감리교 목사님이 쓴 게 아니고, 감리교 신학자가, 교회사가가 쓴 게 아니고, 금융인 JP 몰간이라고는 금융회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김동진 씨라고는 분이 이걸 쓴 거예요. 이게 헐버트 선교사의 최고 권위자가 바로 이분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발견하게 된 거는, 이 헐버트 선교사가 이제 해방 정부 수립 이후에 1년 만에 8.15 정부 수립 축하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너무 장시간이 걸려가지고 86세의 나이에 한국에 와서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래서 8.15 기념 행사에 이번이 참여를 못하고 결국은 양화진 선교사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묻혀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양화진 공동묘지에 미쳤지만은 비석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비석에 헐버트라고는 이름도 없고, 그런데 그 헐버트 묘지에 비명에다가 헐버트 선교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비석을 잘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이더라고요. 개신교 대통령들이 한 게 아니라 천주교 대통령이 한 거야. 참 아이러니하다. 아마 이 김 대통령의 영부인이 감리교 장로였기 때문에 그랬나? 역사의식이 있어서 그랬나? 참 여러 가지 궁금했고요. 더군다나 특별한 것은 안종훈 의사가 1909년 중국 리슨 감옥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취조당할 때, 안종훈 의사가 이토로 후보미를 암살했잖아요. 그래서 사형당하기 전에 취조할 때 안종훈 의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될 뿐이다. 그러니까 헐버트 선교사한테 굉장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을 사랑하는 것을 안종훈이가 뼈저리 있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은 이건 내가 후배 목사한테 줘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미국 제국주의라는 말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미제국주의라는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올까 봐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참 하나님 앞에 사람 때문에 본분을 지키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때문에 본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나라 앞에서 사람 때문에 본분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은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